오직 경건에 대한 말씀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 노란 우리 표 잊어버리지 말고 잘 체크하고 있지요. 설교 들은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옆에다가 들은 날짜를 기록하시고 이제 한 3번인가 남았습니다. 잘 모으셔서 연말에 저에게 제출하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혹시 잊어버린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꼭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직 경건인데 이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잠깐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정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경건은 공경하고 또 깊이 상가며 조심한다라는 뜻이 경건이에요. 이 경건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는 마음가짐, 이걸 경건 그럽니다. 경건을 성경 원어에서는 하나는 유세베이야 그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경건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되거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결코 그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동일한 시간에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선택받은 축복입니다. 예배는 곧 경건이고 경건한 자의 특징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떠하든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집에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우리 지난주에는 가정 예배 드린 것 제가 손들어 체크했지만 오늘은 뭐 체크하지 않지만 이번 주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셨지요. 예, 가정 예배에 대해서 불량하거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 가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그 가정이 경건하다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이 성경에서 유세베이야,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면 또 하나의 원어는 테오세베스, 그래서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 첫째는 예배하는 삶,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합쳐진 내용이 뭐예요? 경건입니다. 이 성경에 이 경건을 의미하는 이 문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애를 받는 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경건한 자 같은 의미예요. 경건한 자, 하나님께 총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그 하나님께 왜 특별한 사랑을 받죠?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예배 중심적인 삶이고, 그리고 세상이 있으나 직장이 있으나 가정이 있으나 세속적 욕망을 날마다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동하려는 그 마음가짐, 열정.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경건한 자를 총애받은 자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총애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흐뭇해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만 너무 하나님이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총애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경건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리고 그 삶 속에 세속적인 욕망을 자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과 거룩과 정결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 자세. 어느덧 행동에 묻어나와요. 그 삶 자체가. 성경의 경건을 말할 때 가장 잘 이렇게 매치시키는 그림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그 화가가 그릴 때 그 노 부부가 가난한 부부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결과물, 자기 삶의 가난 부를 떠나서 이 자체가 감사하니까 노 부부가 석양을 등에 안고 되어진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물 하루를 마치는 그 고요한 모습. 그냥 그 삶 속에 묻어진 거예요. 스며들고 인격이 되고 표정이 되고 그들의 행동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하루를 마치는 저물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현장에서 피곤한 무릎이지만 터진 손이지만 모으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밀레의 만종. 이것은 신앙인의 경건을 대변하는 참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세배이야적인 예배하는 삶,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일상에 대해 감격하는 테오세베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너 경건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충실한 자를 의미하거든요.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경건한 자 곧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경건과 충실을 같이 묶어놨어요. 이 충실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인격이 견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덕망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의 경건은 내면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면적 성숙이 실천적 행동으로 나올 때 경건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면적 경건을 무시 못하죠. 그 내면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이 진실하고 그 사람 자세가 신실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덕스럽습니다. 이걸 성경은 충실 그래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총애받는 자, 또 그 사람의 참 인격이 덕스러운 충실한 자. 세 번째가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 이걸 경건은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 들어갈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도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금생은 지금을 말하거든요. 내생에는 앞으로 올 세상을 말하고, 이거는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총애받고 있죠. 그 사람 충실해서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있지요. 삶 자체가 성결하니까 낭비되는 시간이나 물질이 없지요. 그러니 그 사람은 스스로 지금의 세상 금생과 앞으로 내세에서 스스로 복을 쌓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경건할 때 어떤 유익을 받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만은 첫째 축복, 이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하면 기도의 응답 받는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경건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도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고, 즉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마저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깊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작정하고 경건하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갈지 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와 내 사이에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이걸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홍수라는 것은 생각작이 몰려와요. 폭풍은 생각지 않은 각도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오는 재앙과 재난을 막을 재간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며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상함으로 자녀를 보호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줘야 돼요. 자기의 똑똑함과 명철과 부지런과 성실과 밤낮 잠 안 자고 하는 열정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물꼬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어디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천사통에 받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제단 앞에 쏟아 부어 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임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한 복과 땅의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듣지 않으면서 응답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요. 여러분 자식에게 줄 힘도 있습니다만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이 고통할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경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경건할 때 오는 유익이 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 훈련하라. 망령된 생각, 쓸데없는 허탄한 신화, 유행, 세상 분위기, 시대의 논조 이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도록 스스로 훈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시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경건하게 되면 범사, 나쁜 일일 때라도 유익이 되고 그것이 범사, 좋은 일일 때는 더 좋게 되고 슬플 때는 거기서 또 다른 기쁨을 또 얻게 되고 범사. 그러니 경건한 사람에게는 인생 자체에 절대값이 딱 붙어 있어요. 넘어지든 자빠지든 실패하든 뭐든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그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자, 그 사람의 참 여유, 경건하게 살아옴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참 행복과 자유함 속에 오는 그 견고함, 그 그윽한 웃음, 그 마음의 배려, 아량, 여러분 경건은 지금과 앞으로 세대에 큰 유익을 주는데 그것이 범사에, 매사에. 결국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형벌 아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이 시험과 연단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스스로 맞는 매가 있습니다. 스스로 맞는 올무가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좀 더 경건했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었으면 받았을 유익이 많은데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스스로 쌓은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한번 경건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경건하지 못한 부분이 뭔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속의 불경스러움을 보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에 경건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스타일이나 내 기질이나 내 성향에 경건치 못한 하나님의 아픔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사 내가 경건하게 도와주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깊이 응답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 만나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의 복은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게 총애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경건,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해야 될 우리 삶의 좌표이고 우리 삶의 목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올바른 삶을 훈련해야 돼요. 다시금 나를 돌아보면서 경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 이것들을 피하라는 그 말에 보면 이것들은 탐심과 더러운 것이에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이것은 여러분 비난에서 벗어나는 뜻이거든요. 비난받지 않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훈련하고 자기 속에 탐심과 더러운 것을 버리는 훈련. 여러분 경건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 연습, 트레이닝 하라 그랬거든요.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내적인 사람과 싸워야 되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깝게는 가정 내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내 자녀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 곰곰이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거든요. 그거 고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애를 써야 되죠. 저도 집에서 일을 안 하다가 이번에 좀 아내가 아파서 일을 하려니까 좀 힘들대요. 보니까 수술 받고 태어나는 날 좋다. 2주 동안은 꼼짝 마라 그러더라고. 의사가. 좋다. 걱정하지 마. 2주 동안 내가 할 테니까 꼼짝하지 마. 그러고 딱 오면서 내가 본죽을 샀지요. 난 죽만 놔두면 그냥 된 줄 알았어요. 죽을 놨으면 숟갈을 놔야 되고 숟갈을 놨으면 냉장고 열어서 갖고 와야 되고 하나 갖다 놓으니까 숟가락 갖고 왔네. 김장 갖고 왔네. 결국 사모가 쟁반들고 일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목사님 하나씩 언제 갖고 오냐고. 접시 한꺼번에 갖고 와야지. 물 안 갖고 왔네. 평상시 안 하다가 하려니까 물론 여기 있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우습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경건이라는 훈련입니다. 훈련.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
그러니 이게 자기 스스로 마음 훈련하고 잘못된 생각, 망령된 생각, 망령된 마음 들 때는 털어봐야 되고 그 순간을 빨리 벗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훈련도 잘해야 돼요. 요셉이 결정적 넘어야 될 산이 뭐였냐면 음란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넘었어요. 형제들의 비난도 넘고 감옥의 육체의 고통도 넘었습니다. 마지막 보디발 장군 아내가 23살 펄펄 끓는 청년 요셉을 유혹할 때는 이때 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러지 맙시다. 앉아보세요. 말 좀 합시다. 우리 이 하나님 안 기뻐요. 뭐 이렇게 떠들지 않았어요. 우통 벗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각자의 연약함, 육체의 정욕, 잘못된 세속적인 마음 생각들, 생각 확 털어버려야 되고 마음 털어버려야, 때로는 도망가야 돼요. 이 도망가는 훈련해야 됩니다. 절대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술을 끊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자꾸 아른거리고. 좋다. 내가 술집 가서 술을 저점에까지 했다. 이 악한 이 술 귀신은 떠나갈지라고 막 술집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악한 귀신은. 30분 선포했다는 겁니다. 30분에 보니까 술을 마시고 있더래, 자기가 그 속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도망가야지. 여러분, 도망가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결정적 약점 있는 거 도망가야 돼요. 잘못된 사람과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그것은. 음흉한 생각, 도망가야 돼요. 어느 수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1이고 마귀는 99라고.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망가야 돼, 그냥. 훈련해야 됩니다. 잘 도망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경고는 내 마음 훈련하며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이걸 피하라. 피하는 훈련, 도망가는 훈련, 피하는 훈련. 자꾸 피해야 되죠. 때로는 피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이게 여러분 그 훈련하는 거기에 그렇죠. 훈련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돌아보는 훈련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을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그것이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이게 경건. 경건은 내면화로만 국한되면 안 돼요. 경건은 반드시 환난 중에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행동, 이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경건하다 그러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이 말씀도 많이 알고 사역자인데 사람이 배려가 없고 섬김이 없고 긍휼이 없어요.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 경건은 가짜 경건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반드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어제는 저희 이 미션홀에 그 다문화 가정 단체가 들어왔어요. 한 42명이 이제 단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베트남,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한 해를 마치며 수고했다 축하하고 또 이렇게 만든 선물도 주고 앞에 참 시청 직원들이 다문화 복지팀장을 비롯해서 참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 40여 명의 여인들 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혹시 무시당하거나 아픔당한 건 없을까? 이들의 남편이 이들을 구타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 외람된 얘기지만 그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할 때는 참 한국 남자가 사랑스럽고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돈 때문에 결혼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 그래서 집을 위해서 한국에 결혼 오고 국제결혼 통해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는 또 여기 불법 재료로 있다가 또 결혼하는 것이 또 하나의 탈출이고 결혼하다가 여기 또 정착이 사는 사람도 있고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끼리 만나 결혼하는 정상적인 사랑을 꽃피고 이런 것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간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끝나고 팀장 가면서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뭉클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세요라는 말 자체 뉘앙스가
그렇게 느끼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다는 뉘앙스였어요. 여전히 그냥 우리가 우월 민족인 것처럼 무시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분한테. 저희 교회가 땅끝 글로벌 미션이에요. 그걸 웃으며 보냈죠. 이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마름이 돼야 됩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우리 열심히 여기서 성령운동하고 기도하고 예배 사역하며 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배려하고 섬기고 돕냐.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타종족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도우시느냐. 이게 대한 목마름. 그러니 참 애가 탑니다. 이 할 일은 많은데 아직은 역부족이고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이 구축해야 될 진지는 너무나 많고 무너진 구축을 세워가며 허물어진 지붕을 세우면서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을 품어 안아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나이 늘어가고 정말 애가 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때의 모동을 다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새생명교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섬김과 배려, 땅끝 글로벌 미션이에요. 우리 1세대가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 2세대, 3세대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다. 이걸 추구해 간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경건을 사모한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 있든 예수님의 사랑 심장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경건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무슨 골방에 갇혀가지고 자기 혼자 무슨 산에 올라가지고 산신령처럼 경건하다. 그 경건은 가짜 경건이죠. 경건은 반드시 생활 속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은 꿈을 꿨는데 너무 흉측한 꿈이었습니다. 너무 험상궂은 꿈. 꿈이 깨서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안 좋고. 꿈 내용은 사자 한 마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게 꿈에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머리채 잡아 뽑아 씹는 거예요. 그걸 머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흉측하죠, 좀. 꿈에서도 이게 꿈인데 깨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몸통방인데 그 몸통 남고도 씹어먹는 거예요, 사자가. 나는 그 사자한테 안 물리려고 도망가다가 깬 거예요. 하루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그 주에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나한테 누가 정말 말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내가 지적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시작했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내 눈치 보고 사과는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지적하다 보면 거기에 자꾸 힘이 붙잖아요. 이 온유한 사람은 왜 그랬어? 그런데 왜 그랬어? 이렇게 좀 자꾸 액션에 가지 않습니까? 말하다 자꾸 깊어진 거예요. 나는 사과를 받았고 게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하는데 그 사자가 나예요, 나. 얼마나 꿈꾼 것보다 더 소름 끼치더라고. 그 사람의 머리를 씹어먹은 사자가 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몸통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이빨로 질질 무는 사자가 나더라고. 그 사자 새끼가 나더라고요, 나. 말로 사람 기죽이고 말로 사람 결점 끄집어내고 작은 장은 씹어버리고 그 사자 새끼가 나더라고. 하나님 그 사자가 납니다. 그 사자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 사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래놓고 또 사자대 또 사자대. 여러분 경건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독불장군 골방에서 경건은 가짜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야고보에 있는 말씀에도 환난 중에 고와 가부를 돌아보라. 세 번째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올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이 언어 생활, 말 훈련하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말 달라요. 말의 품위, 말의 표현, 말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께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의 목표가 사람 이간질에 가 있고 말 표현이 품위가 떨어져요. 격이 없고.
그러니 사람이 웃음이라는 것이 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순간 뇌리를 스치는 웃음보다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윽한 웃음은 예의 범절과 함께 인격적인 언어 가운데 은은한 웃음이 더 보람난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란한 화려한 웃음보다는 그윽한 웃음. 이것은 여러분 경건한 언어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러고 셀리더에게 말하지만 지나친 농담, 야한 농담 하지 마시라고. 누군가를 웃기고 분위기 신난답시고 하지 말라고. 그 누구를 왜 종을 울리냐. 정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농담을 좋아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이 과정 벗는 것도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좀 기분 업되면 농담 잘하거든요. 때로는 더 업되면 짓궂이 농담하고. 그거 다 백희무익합니다. 성령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점잖하고 격이 있는 언어 훈련하는 것, 격려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고 따스하게 말해주고, 이거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언어에서도 경건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십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말을, 이게 척이 안 돼요. 이 경건은 여러분 절대 훈련돼, 차근차근 훈련해야 됩니다. 맨 처음은 될 수가 있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재갈 먹이, 말이 너무 많아요. 해서도 안 될 말, 할 필요도 없는 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적은 말 간에도 영향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만 말은 많은데 건질 말이 없어요. 요란하게만 하고.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에 뭐예요? 재갈 먹인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사도 바울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기도와 기도응답에 직결되어 있고,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징표이고, 경건해야 지금과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형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건이 못한 불경스러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참 우리의 경건에 아주 예민하게 깊이 있게 관여하신다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유분방하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경건을 은연중 추구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상의 핵심같이 오직 경건을 놨던 이유가, 이 경건은 정말 성령이 예민할 정도로. 제가 40살에 집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외국 집회에 갈 때였는 걸 기억돼요. 이걸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같은 데는 여러분 포도주나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독일은 맥주가 음료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외국 나갔을 때, 이 포도주가 나오는데 기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은 마셔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갈등되더라고요. 하루는 참았어요. 이틀 참았어요. 3일째는 갈등돼. 자꾸 침이 꼴깍꼴깍 들어가고. 그 와인 색깔 멋잖아요. 붉은. 응? 잔도 또 예뻐 또. 목에 설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숙소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앉자마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와인 한 잔 안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의 분명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분명한 음성. 나는 네가 알코올로 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느껴지는 게 미소 띤 웃음, 그윽한, 아들아, 내가 너의 갈등과 너의 마음을 안다. 근데 아들아,
나랑 같이 너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 아들아 안다. 근데 나는 네가 알코올로 네 얼굴이 달아오른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건 반면에 네가 마실 수 있지. 근데 아들아 나는 네가 나랑 같이 일해야 되는데 네 얼굴이 알코올로 달아오른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 내가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술은 뭐 취하지 않을 정도는 괜찮다. 이런 논리를 함부로 갖다 대지 마십시오. 한 잔과 100잔의 의미가 뭐 차이예요? 마시면 다 마신 거지요. 이건 지금 제가 살아가는 제 사역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뭐라고 말하시진 않아요.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영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의 수준이 얼마나 깊은지. D.L. 무디가 한 번은 어느 이발소에 딱 들어가는데 그 이발소는 좀 난잡한 이발소였던가 봐요. 근데 D.L. 무디가 들어간 순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D.L. 무디가 들어간 순간 모든 사람이 농담을 그치고 잡담을 치고 행동을 고치고 태도를 고쳐 앉고 이게 D.L. 무디 부흥사 D.L. 무디 예화에 나와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들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새생명 공동체, 성령과 선교, 땅끝 글을 미셔너리들, 경건. 그런 의미에서 남성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몸이 경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청년 공동체에 많은 유혹에 있지만 그런 속에서 경건하기를 더욱 거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가까이 갈수록 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고 거칠고, 그러나 그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 편하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이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경건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가짐 또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내 행동을 평가하거나 내 수준에서 내 행동을 자평하기 이전에 말씀의 기준에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세대 가운데 내 행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 오직 경건, 내 마음의 경건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의 경건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각의 경건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경건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예배가 성실하게 회복되게 하고 자리 잡게 하시옵시고 가정예배 드리는 부모 밑에 올바른 자녀들로 성장케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경건한 삶이 습관 훈련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적인 삶과 함께 어디 있든지 크리스천다운 경건한 삶이 몸에 배는 훈련된 인생이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기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